오늘 시간에는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많이 받은 자한테 많이 요구하시는 주님이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떤 자들을 칭찬하시고 또 어떤 자들을 책망하실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단순하게 그냥 착하게 살아라 하는 윤리적인 교훈을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그 사람들, 그 성도들이 어떤 마음과 태도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그런 것에 관한 생생한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 시대 성도한테 해당되는 내용도 있고 또 주님께서 사역하실 당시 청중, 즉 이스라엘이죠. 그 유대인을 향한 직접적인 교훈도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32절에 제자들한테 적은 양 무리야 하시면서 너희 아버지께서 그 왕국을 너희에게 주시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시느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말씀이 누구한테 해당합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자, 주님께서는 이 대상이 누구냐? 일부는 교회 시대 성도한테 해당되고 또 일부는 이스라엘 민족한테 해당이 되고 또 일부는 앞으로 왕국이 올 때에 그 왕국 심판의 원리로 적용될 수 있도록 그런 여백을 남겨주세요. 자,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많이 받은 자한테는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세대주의적 관점에서 한번 다르게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3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너희 허리에 띠를 띠고 너희 등불을 타오르게 하며 너희 자신은 마치 자기 주인이 결혼식에서 돌아올 때에 그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가 와서 문을 두드리면 그를 위해 즉시 열어주려고 한 사람들 같이 되라. 자, 이 말씀을 그냥 쭉 읽으면 별로 와닿지 않지만 잘 보면은 깊은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일단은 결혼식에서 돌아올 때에 벌어지는 사건이고 사람들은 주님께서 오셔서 문을 두드리면 즉시 그를 위해서 열어주려고 하는 사람들 같이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이 문맥은 휴거의 문맥이 아니고 재림의 문맥이다 하는 것을 일단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유대인들의 일상에 보면은 집안일을 할 때나 길을 떠날 때 또 어떤 일을 할 때는 허리에 띠를 두릅니다. 유대인 복장이 속옷과 겉옷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겉옷은 외출할 때 또는 입을 대용옷으로 하는 것이고 보통은 이제 그 속옷 차림으로 보통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려면 옷이 치마처럼 주렁주렁 되니까 거추장스럽죠. 그러니까 띠를 두르는 겁니다. 띠를 두르고 일을 한다는 거죠. 자, 근데 이 비유에 나오는 유대인 종의 특징이 뭐냐? 주인이 오면 즉시 문을 열어주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종들 중에는 하는 역할이 다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 뭐냐? 손님이 오거나 누구 방문하면 이따가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식 따지면 이리 오너라 하고 문을 두드리면 하인이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종이 한 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주님의 재림과 휴거를 항상 기다리는 깨어있는 신자의 자세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35절, 6절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 비유의 함축된 형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처녀 비유하고 비슷한 부분도 있는데 조금 차이점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에 나오는 열처녀처럼 여기서는 제자들도 신랑이 오실 때를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 허리에 띠를 띠고 너희 등불을 타오르게 하며 라는 말씀이 그것이죠. 자, 그런데 마태복음과는 달리 여기서 주님은 결혼식에 들어가시는 분이 아니라 결혼식에서 돌아오시는 분입니다. 일단 이걸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너희 자신은 마치 자기 주인이 결혼식에서 돌아올 때에 그를 위해 즉시 열어주려고 하는 사람들 같이 되라. 이것은 재림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휴거와는 관계가 없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결혼식에서 돌아오시려면 그 전에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신부가 먼저 들려 올라가서 결혼식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휴거가 아니라 재림에 관련된 문맥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좀 더 설명드리면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더 이해가 될 수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발생하는 사건의 순서가 먼저 계시록 4장과 5장에 보시면 사도 요한이 4장 1절에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자, 4장 1절 한번 보실까요? 계시록. 이 일 뒤에 내가 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더라. 또 내가 들은 첫 번째 음성 곧 나팔 소리 같이 내게 이야기하던 음성이 이르시되 이리 올라오라. 이후에 반드시 있을 것들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자, 이걸 보면은 누가 올라갑니까? 요한 한 사람만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건은 요한이 바로 교회 휴거의 모형, 예표로 주어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교회가 어디 나오느냐? 자, 2장과 3장에만 교회가 언급이 되고 4장부터는 교회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 등장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이미 하늘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예, 이미 휴거돼서 하늘에 올라간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나팔 소리, 또 올라오라. 자, 이것이 휴거의 그림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계시록 5장에 보면 24장로가 나옵니다. 자, 24장로는 누구냐? 어린 양의 피로 구속된 자들이죠. 바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6장에 넘어가면 이때 대환란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뭐라고 말하냐? 환란 전 휴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대환란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14만 4천 명의 유대인들을 부르십니다. 12지파에서 각각 12,000명씩 14만 4천 명을 부르시는 거죠. 이들은 유대인입니다. 이방인이 아니에요. 자, 성경은 이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계시록 14장에 가면은 처녀들이라고 부릅니다. 처녀들, 영어로 virgins예요. virgin. 자, 이 말은 그냥 성적인 면에서 남성, 여성, 그 여성이 아니라 동정을 가진 사람, 순결한 사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와 음행에 참여하지 않은 순결한 자들, 그죠? 예,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 이 처녀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처녀들은 환란 후반부 어디쯤에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하늘로 들려 올라갑니다. 예, 이건 교회 휴거가 아니에요. 예, 성경에 보면은 휴거처럼 보이는 게 여러 사건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은 각각 자기의 사역을 다 마친 다음에 보호를 받아서 환란 성도 가운데 첫 열매로서 들림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 성경에 보면은 교회 휴거 말고 에녹도 휴거를 했죠. 예, 엘리야도 휴거했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도 들려 올라갑니다. 똑같은 휴거인데 교회 휴거와는 다른 휴거예요. 자,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재림 전에는 하늘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신부인 교회가 결혼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 열 처녀 누구냐? 신랑을 맞으러 나간다 또는 혼인잔치에 함께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게 마태복음 25장 10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열 처녀는 교회가 아니라 환란 성도입니다. 신부가 아니라 신부의 들러리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혼인잔치는 재림한 다음에 천년 왕국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혼인잔치에 들어간 처녀는 어떠냐? 바로 대환란을 통과한 후에 재림 때 주님을 맞이하는 의로운 자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정리하면은 결혼식은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사건입니다. 이것은 휴거와 연결되어 있고요. 네, 이것은 여러분에 해당이 됩니다. 자,
혼인 잔치는 뭐냐? 결혼식이 끝난 다음에 이 땅에서 열리는 잔치예요. 계시록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 잔치란 말 나오죠. 그러니까 환란 끝난 다음에 재림한 다음에 천년 왕국이 시작되기 직전에 이루어집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대환란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이 땅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의 명령과 예수님 믿음을 지키는 유대인 성도들이 남아 있어요. 이들은 환란이 끝날 때까지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을 얻는 환란 성도죠. 그래서 결혼식에서 신랑이 올 때 그 돌아오시는 주님을 이 땅에서 기다리는데 그들이 바 누구냐? 오늘 본문에 36절에 주님께 문을 열어드리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37절에 보면은 자, 주인이 와서 그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도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허리띠를 띠고 그들을 음식 앞에 앉힌 뒤 나와 그들을 섬기리라고 하십니다. 자, 여기서 핵심되는 표현이 뭐냐? 주인이 돌아온다는 것, 즉 재림하고 그 주인이 종들을 앉혀놓고 그들을 섬기는 장면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를 소망하실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어린 양의 어떤 혼인 잔치같이 보이는 것이 2번 정도 있을 것을 암시해 줍니다. 첫 번째 잔치는 뭐냐? 바로 결혼식입니다. 혼인이죠.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사건, 휴거 또는 하늘에서 연합되는 사건인데 이것은 신부가 하늘로 데려가져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먼저 결혼식을 올린 다음에 이 땅에 내려와서 잔치를 베풀죠. 그러니까 두 번째 잔치는 뭐냐? 혼인 잔치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해서 지상에 천년 왕국을 세우신 다음에 그 왕과 신하들이 함께 앉아서 잔치를 베푸는 장면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혼인과 혼인 잔치가 있는 거예요. 자, 본문에 보니까 주인이 허리띠를 띠고 그들을 음식 앞에 앉힌 뒤 나와서 그들을 섬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주님께서 재림하신 다음에 왕적인 지위가 확립된 다음에 많은 성도들한테 보상과 어떤 연회를 베푸시는 그런 장면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혼인과 혼인 잔치 두 종류의 잔치가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죠. 이게 전통적인 세대주의 입장입니다. 자, 근데 학자들 중에는 그렇게 보지 않고 혼인과 잔치를 그냥 하나의 사건으로 묶어서 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렇게 혼인과 혼인 잔치 두 가지로 나눠서 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 비유하고 이 누가복음 12장의 종들의 비유를 비교해 보면 두 비유가 공통적으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그런 전제에서 믿는 자의 어떤 준비, 그죠? 어떤 경계심, 이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신랑이 오기 전에 열 처녀가 준비해야 된다는 걸 강조를 하고 누가복음 12장은 신랑과 관계없이 종들이 주인을 맞이해야 된다는 것을 준비를 강조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기름이 떨어진 열 처녀는 문이 닫히는 심판을 받죠. 근데 누가복음 12장은 어떠냐? 주인이 돌아올 때 준비된 종만 보상을 받게 됩니다. 자, 이걸 또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37절 말씀은 우리한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자, 어떤 거냐?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를 섬기면 나중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섬긴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허리를 동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나오죠. 그래서 혼인 잔치에서도 허리를 동이시는데 이번에는 종처럼 섬기시는 거예요. 종처럼.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도들한테 가가지고 우리 자매님한테 내가 무엇을 갖다 드릴까요? 무엇을 마시고 싶으십니까? 하고 물어보시는 것이죠. 저 목이 말라요. 저 오렌지 주스 먹고 싶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알았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종처럼 섬겨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허리를 딱지를 두르고 이렇게 여러분을 섬기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섬기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한테 주시는 영광입니다. 자, 근데 문제가 뭐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맛없는 시금치는 먹기 싫고 달달한 디저트만 먹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왕국은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십자가의 고난이 있고 왕가는 그 다음이에요. 먼저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고 그 이후에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주님을 섬겨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섬기는 그 시간이 있을 때 섬기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호림 잔치에서 그냥 저 한쪽에 쭈그려 앉아가지고 빵 한 조각과 물 한 잔만 그냥 마셔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은 받겠죠. 근데 남들은 푸짐한 만찬을 먹고 있는데 나는 그냥 저 구석에서 그냥 빵과 물 한 잔만 먹고 있다. 그 얼마나 저 부끄러울까요? 우리는 지금 주님을 섬길 수 있을 때에 주님을 최선을 다해 섬겨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주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실 때에 부끄럽지 않을 것입니다. 자, 38절 말씀 볼까요? 그가 만일 2경에 오거나 3경에 올 때에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도다. 자,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떤 재림을 밤중에 집으로 돌아오는 주인의 비유를 하십니다. 마가복음 13장 35절에 보면 너희는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어느 때에 올지 저물 때일지 한밤중일지 수탉이 울 때일지 아침녘일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자, 유대인의 하루는 낮 12시간과 밤 12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24시간 체제가 아니에요. 밤도 3시간씩 4등분 되어 있습니다. 예. 자, 유대인들은 어떻게 구분하냐면 1경, 2경, 3경, 4경 이렇게 구분합니다. 1경은 언제냐? 하루에 시작이 되는 저녁 10시부터 9시까지. 2경은 9시부터 12시까지. 3경은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 4경은 새벽 3시부터 6시입니다. 예. 지금 현대인들은 이제 바쁘게 살아가니까 뭐 몇 시 몇 분 이렇게 딱딱 정해지지만 이때는 그렇지 않잖아요. 언제 만날까? 한 2경쯤 볼까? 예. 그럼 뭐예요? 대충 그냥 감 잡아가지고 9시부터 12시 사이에 만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느슨한 그런 삶이었겠죠. 자, 근데 2경이나 3경 언제입니까? 사람이 가장 피곤하고 깊이 잠드는 시간이죠. 자,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무엇에 비유하느냐?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에 비유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볼까요? 말라기 4장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나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해가 자기 날개들 안에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떠오르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의 송아지들 같이 자라리다. 여기 의의 해가 나오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9절 한번 가볼까요?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는데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너희에게 좋으니라. 여기 샛별이 나옵니다. 샛별, 영어로 a day star라고 합니다. day star. 그러니까 낮을 알리는 별이에요. 새벽에 빛을 먼저 내어서 날이 시작된다는 걸 알리는 별. 그러니까 헬라어에서는 이걸 금성으로 보는 것이죠. 자,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한 달만 더 있으면 새해가 됩니다. 그렇죠? 네, 벌써. 그러면 새해 첫날 여러분 뭐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기 일출을 보러 갑니다. 그렇죠? 일출을 보러 가면은 해가 떠오를 때 뭘 생각합니까? 딱 옆에 보면은 막 기도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뭐 손을 딱 모으고 올 한 해의 성공과 운을 비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붉게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떠오르는 이 태양, 의의 태양, 그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상징한다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일출을 보면서 주님께서 저런 모습으로 오시겠구나, 저런 장엄한 모습으로 오시겠구나를 생각하면서 감사와 위로를 얻어야 되는데, 근데 그리스도인조차도 그때가 되면 그냥 새해 어떤 성공이나 운을 비는 그런 모습을 이제 많이 또 보게 되죠. 예. 사실은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떠올려야 한다. 이렇게 천지 만물에 사람의 양심과 이 창조물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들어있다라고 성경은 수천 년 동안 계속 외쳐옵니다. 사람들은 그걸 무시를 하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밤 4경에, 즉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한테 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는 가장 어두운 때죠. 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오실 때 건너오시는 바다가 있어요. 예, 그 바다는 저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 있는 유리바다가 있습니다. 딱딱하게 얼어있는 유리바다가 있어요. 이 유리바다를 통과해서 오시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 14장에 이 바다 위에 걸어오신 그 예수님은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39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자, 이것을 알라. 만일 도둑이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자기 집이 뚫리지 않게 하였으리라. 자, 이 말씀은 좀 잘 보셔야 됩니다. 말씀이 조금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자, 만일 도둑이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았다면, 여기서 집주인은 누구입니까? 이 집주인은 선한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의 신인 마귀입니다. 자, 좀 의아스럽죠? 자, 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성경에서 예수님은 종종 도둑에 비유돼서 표현되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을 도둑에 비유하다니 세상에 이런 신성모독이,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밤에 도둑같이 재림하신다고 할 때 그 쓰신 표현이 있어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그렇게 오는 줄 너희가 완전히 아느니라고 말씀을 했고, 또 계시록 10장에 보면은 내가 도둑같이 가리니 깨어 있어서 자기 옷을 지킴으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밤에 도둑같이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자신을 도둑에 비유해서 표현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잡히실 때도 너희가 강도를 치듯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나왔느냐 이런 말씀하셨고, 십자가에서 두 강도 사이에 달리실 때도 한 강도를 또 구원하셨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강도하고 도둑이 다 영어로 thief예요. 예, 그런데 어디는 도둑이라 번역을 하고 어디는 강도라고 번역을 합니다. 자, 왜냐하면 영어로는 둘 다 thief지만 헬라어로는 달라요. 도둑은 클레테스라고 하고 강도는 레스테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단어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좀 도둑 또는 강도로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어쨌든 간에 이러한 이유로 예수님과 도둑이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실 때, 휴거든 재림이든 오실 때 예수님께서 마귀의 집에 들어가서 가장 귀한 것들을 가져가십니다. 자, 휴거 때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 귀한 것은 바로 성도 여러분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성도를 예수님께서 데려가시는 것이죠. 따라서 마귀가 혼도를 구원하는 사역을 가장 격렬하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혼 하나를 주님께 인도한다는 것은 마치 마귀의 집에서 아이 하나를 빼내오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누군가 집에 들어와서 내 아기를 훔쳐가려고 하면 그걸 가만두겠습니까? 필사적으로 맞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도 똑같아요. 혼들을 주께로 데려가는 일을 마귀는 절대 가만두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신은 마귀이기 때문이죠.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미리 아심을 통해 택하시고 구원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반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휴거를 할 때 여러분들을 데려가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데려가실 때 그러면 내 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마귀의 세상에서 마귀의 자식이었던 것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을 데려가시기에 오시는 거죠. 지금 이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선교사가 10년 동안에 한 명을 전도했다는 이야기가 이런 거예요. 마귀가 강하게 역사하는 그 장소에서는 한 명이라도, 한 혼이라도 구원하기가 무척 어려운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40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는 시각에 사람의 아들이 오느니라 하십니다. 자, 이 문맥은 명백히 재림의 문맥입니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그 사실을 더욱더 확증해 주는 것이죠. 자, 우리 신약 성도는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말씀 해볼까요?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 보여주는데 이분은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출하신 바로 그 예수님이시니라. 자,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의 아들, 인자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을 영적으로 분명히 휴거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한번 또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3절 한번 보실까요? 여기 3장은 아직 교회가 존재합니다. 자, 함께 씁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고 들었는지 기억하며 굳게 붙잡고 회개하라. 그러므로 만일 네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너에게 가리니 내가 어느 시각에 너에게 갈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고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구조는 교리적으로는 환란과 연결이 되지만 지역 교회에 주어진 경고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 교회도 영적 적용이 가능하죠. 신약 성도는 말씀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잠들어 있게 되면 그러면 주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대비하지 못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성도는 이렇게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오히려 깨어 정신을 차리자라고 하신 거죠. 또한 신자는 복된 소망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방금 이러한 그 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 말씀은 예수님의 작은 무리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 말씀의 적용 범위가 어딘지 묻는 것이죠. 예. 자,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전체가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렇죠? 예. 이사야서 44장 1절에 보면 오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생각할 때는 지금 종들한테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전체가 종 아닙니까? 그럼 그 많은 종 중에서 누구한테 주실 말씀입니까? 라고 지금 베드로가 묻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는 누구한테 준다라고 딱 명확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적용을 열어두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신약 성도한테 적용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어떤 부분은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한테는 이 말씀이 휴거의 긴막성을 기억나게 하는 것이죠. 성경은 예수님께서 예측 불가능한 때에 오신다고 말씀하시고 종은 마땅히 항상 등불을 켜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언젠가 주님께서 오시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만일 오늘 오신다면 나는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등불이 뭐냐? 말씀과 경건함을 말하는 거예요. 허리에 띠를 두르는 것은 순종하는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41절에 그때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이 비유를 우리한테 말씀하시나이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도 하시나이까. 그죠? 왜? 이스라엘 전체가 종 아니냐 하는 것이죠. 주님은 직접 너한테만 한 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모두가 들을 수 있는 열려있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남겨놓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42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그런즉 자기 주인에게서 그의 집안 사람들을 넘겨받아 다스리며 제때에 그들한테 그들 몫의 양식을 줄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누구냐라고 하시는 것이죠. 자, 여기 보면 청지기의 의무가 나옵니다. 청지기는 어떤 일을 한 것이냐? 주인의 뜻을 잘 알고 때에 맞게 양식을 나눠주는 그런 일을 청지기가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날 목회자와 교사한테 직접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양식은 말씀을 말하는 것이고 때는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러니까 청지기는 여기서 설교자라든가 교사라든가 또는 성도들의 리더가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다. 자, 그러면 어떤 보상이 있느냐? 보상도 말씀하십니다. 자, 그 밑에 보니까 그의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도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를 자기의 모든 소유를 맡을 시리자로 삼으리라. 자, 이 보상은 교회 시대 성도한테 분명히 적용이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또한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말씀을 합니다. 어떤 통치입니까?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그런 통치를 말하는 것이죠. 자, 이어서 또 경고의 말씀도 하십니다. 45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 종이 마음속 이르기를 내 주인이 오는 것을 놓치는구나 하며 남종들과 여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기 시작하면, 자, 여기서 문제가 뭐냐? 행동보다 마음, 생각이 먼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지 않을 것이다 또는 아무도 보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바로 타락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심판은 행동보다 불신앙의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그 밑에 보겠습니다. 그가 주인을 기다리지 않는 날,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를 잘라내고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할 그의 몫을 그에게 지정하리라. 자, 이것도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를 잘라낸다. 이 그가 누구입니까? 그는 불신자를 말하는 것이죠. 믿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가 지옥에 간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보장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잘라낸다는 말은 분리시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지만 몸은 교회 안에 있고 교회 안에 직분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고 기다리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악한 종으로 분리되고 간주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할 몫을 지정한다. 이 말은 그 사람의 정체가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신실함 이런 것들은 재림하실 때 공정하게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이 정말 참된 믿음에서 한 일인지 사람의 칭찬을 얻고자 한 일인지 내 욕심을 위해서 한 것인지 주를 위해 한 것인지 다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본문에서 잘라내는 자들은 누구냐? 아마 왕국 심판 아래에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또 믿지 않는 종들, 또 재림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 불신자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와 연결되는 신실하지 못한 종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잘라내는 대상이 되겠죠. 자, 주님은 단지 조금 꾸짖는 수준이 아니라 거짓 종들을 진짜 종들과 완전하게 분리하십니다. 성경은 어떤 신자가 가장 흉악한 죄를 짓는다고 해도 그의 영은 주 예수님의 날에 구원받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아무것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고 말씀을 또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성령을 근심하게 한달지라도 구속의 날까지 우리는 안전하게 봉인되어 있습니다. 자, 기억할 것은 뭐냐? 성도는 결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상과 왕국의 통치권은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 말씀을 하는 것이죠. 신실한 청지기는 44절에서 천년 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받습니다. 이것은 신자한테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46절에 보면 만일 그 청지기가 신실하지 못하고 자기 직분을 남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을 불신자들과 함께 받을 몫을 정해놓는다. 네. 이건 무슨 말이냐? 그 사람이 구원받은 성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네. 애초부터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종교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47절에 자기 주인의 뜻을 알고도 자기를 예배하지 아니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그 종은 채찍을 많이 맞겠지만 알지 못하고 채찍맞은 일들을 한 자는 적게 맞으리라. 누구든지 많이 받은 자에게는 사람들이 많이 요구할 것이요 사람들이 많이 맡긴 자에게는 사람들이 더 많이 달라고 하리라. 자, 이 말씀은 많은 신학자들이 지옥 형벌의 차등을 설명하는 근거로 이용합니다. 자, 세대주의적인 해석에서도 뭐라고 말하냐? 불신자들의 형벌은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네, 왜? 하나님은 공정하시다는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아마존이나 밀림집에 사는 어떤 죄인들을 평생 수십 년 동안 복음을 들을 기회가 있었던 죄인과 똑같이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겁니다.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그런 이방인은 죄인이긴 하지만, 그래서 지옥 가지만 복음을 여러 번 거절한 사람과 같은 동일한 고통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 것이죠.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보상의 차이가 있듯이 지옥 형벌에도 등급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책임이에요, 책임. 아는 자는 더 큰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성령도 알고 교회에서 훈련도 받았고 성령을 내 손에 들고 있는 사람은 더 큰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긴장하셔야 됩니다. 그냥 마당만 밟는 그런 사람들, 예배 참석하고 축도 받고 집에 가는 그런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여러분은 더 큰 심판을 받아요. 왜? 엄청난 빛을 받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정확히 들고 성경을 알고 또 강의를 하면서 성경을 한 구절 한 구절 다 공부를 해봤고 훈련도 받았고 성경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냥 교회 마당만 밟는 사람보다 더 큰 책임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모르는 자는 어떠냐? 모르는 자는 책임은 있지만 정도가 달라요. 그래서 아마존이나 밀림 같은 거, 또 중국, 북한 같은 공산국가에 있는 그러한 환경적 제약 속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그들도 자기 양심 또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들이 받은 빛과 여러분이 받은 빛은 차원이 다릅니다. 자, 또 이 말씀은 죄는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죄도 있지만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똑같은 죄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야고보서 4장에 보면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명령을 직접 내가 거슬리지는 않았지만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으면 그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죄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그 종은 채찍을 많이 맞는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하라는 것을 안 했을 때는 별로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왜? 다 안 하니까. 나만 안 하나? 다 안 하지?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염려하지 말라. 서로 사랑하라. 덕을 세우라. 하라 말씀 안 지켰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뭐 나만 그런 거 다 그런 거 아니야?
이거에 대해서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책망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분명히 죄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48절은 잘 알려진 것처럼 율법을 모른다고 해도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는 원리를 말해줍니다. 이 종은 주인의 명령을 몰랐어도 책임이 있었던 것이죠. 왜냐? 다른 종들한테 물어볼 수도 있었습니다. 또 마지막 들었던 그 명령을 계속해서 지켜야만 하기도 했죠. 적어도 구원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은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그 이방인에게도 자연 계시와 양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한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빛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을 한다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들한테 더 큰 빛을 주셔서 결국 복음까지 이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본문 보니까 누구든지 많이 받은 자들한테는 사람들이 많이 요구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는데 요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수동태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받은 자한테는 많이 요구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영어 성경을 번역한 번역본들 전부 다 수동태로 번역을 해놨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 성경에는 이걸 능동태로 바꿨어요. 그럼 뭐가 문제가 되느냐? 행위자가 누구냐를 쓰게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수동태를 쓰는 목적이 뭐냐? 행위자가 너무나 분명하거나 행위자를 숨길 때 쓰는 게 수동태거든요. 근데 능동태로 바꿔버리면 행위자를 안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요구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조금 제 생각엔 다른 것 같습니다. 뭐냐면 이 구절은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부분이 있고 사람들이 요구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구절에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겁니다. 많이 받은 자한테는 많이 요구될 것이요. 누가 요구하느냐?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람들이 아니라. 두 번째 구절은 많이 맡긴 사람들은 더 많이 요구한다. 이건 사람한테서 사람 앞에 있는 책임이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 예를 들면 구원과 말씀과 은혜와 사명, 이런 것들이 많을수록 주님 앞에서 우리 책임도 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맡긴 것도 있어요. 세상에서, 교회에서 맡겨진 것이 많을수록 더 많은 것을 기대하고 바랍니다. 그렇죠? 저 사람은, 저 형제는 집사니까, 저 형제는 리더니까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어? 기대가 높은 것이죠. 경찰, 국회의원 어떻습니까? 권한과 책임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걸 요구합니다, 사람들이. 사람들을 길 가다 세우기도 하고 신문도 할 수 있는 권한을 줬으니까 경찰한테는 바르게 해야 될 그런 책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세금으로 월급 주잖아요. 국민 세금으로. 그러면 일을 제대로 정확히 해야죠. 안 했을 때는 국민들이 더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주님 앞에서도 또 사람 앞에서도 책임이 커진다 하는 것이 강조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아는 게 많을수록 책임도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책임이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길 가다 보면 교회가 넘쳐납니다. 예전에 제가 친구 집에 놀러 갔었는데 학생 때 그때 친구가 화곡동에 살았어요. 그 서울 화곡동에 가서 옥상에 딱 올라가서 그 베란다 문을 딱 열면은 진짜 십자가가 수천 개가 쫙 깔려 있습니다. 수천 개가. 진짜 한 집 건너 한 집에 십자가예요. 시뻘개요. 밤하늘에 십자가 그렇게 수놓아 있는 곳이 전 세계에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가 넘쳐납니다. 길 가다 보면 밟히는 게 전도지예요. 성경 넘쳐납니다. 무료로 나눠줘요. 라디오 틀면 계속해서 방송 나옵니다.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죠. 따라서 아마 지옥에 가 있는 사람 중에서 가장 뜨거운 것은 어디냐?
한국 사람이 가 있는 곳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한국 사람들은 진리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았고 원했다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그런 나라에 살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한테 세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첫 번째는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오신다고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야 됩니다. 목회자든 성도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가 있어요.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어떤 사역지 어디든 말씀의 양식을 나누는 청지기가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내가 받은 빚만큼 책임이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알고 복음을 들었고 교회에 있고 진리를 접하는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더 큰 충성과 신실함을 요구하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그렇게 많은 것을 주셨다면 여러분들은 축복의 통로로서 그러한 축복을 전달하는 통로로서 쓰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손과 우리의 재물과 이게 뭐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내어드려서라도 그걸 통해서 주님께서 더 크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귀한 쓰임받는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